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해주세요.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세계 살릴 렘넌트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실 오세의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해주세요.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에게도 같은 응답을 주세요. 우리가 찬양하기 싫어도 찬양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는 영적의 귀가 열리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잘 지냈어요? 얘들 요즘에 감기가 유행이에요. 그죠? 감기들이 많이 걸리는 거. 전사님도 약간 코가 맹맹해졌어. 코감기가 약간 있어. 진짜요? 요즘 감기 걸린 친구들이 새학기 시작되면서 감기 걸린 친구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 감기 안 걸리면 잘 먹고 잘 자야 돼요. 알겠죠? 알겠죠?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말씀 펴주세요.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았어요?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5절까지 다 찾은 친구 아멘 해주세요. 네, 아멘.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먼저 읽을게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자, 우리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말씀 제목. 오, 민성이, 오, 맞아. 또 누가 말할 줄 아는 사람? 나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뭐였어요? 이미 나왔지만, 하나님이, 맞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예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인데, 자,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이제 준비하라고 또 옷을 빨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것을 준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어. 그런데 이번 주에는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는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취할 그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잠깐만요. 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셨어. 하나님의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임하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제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 특별한 은혜. 무슨 은혜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데 이제 시내산에서 말씀하신데 모세가 이제 올라가 가지고 말씀을 받고 내려가서 그것을 기록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또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는 게 하나의 특별한 은혜기는 하지만요. 이 율법 자체가 사실은 완전하지는 않아요.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은 아니야. 자, 무슨 말이냐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셨는데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죠. 율법은 그림자래.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율법은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율법 하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십계명의 말씀과 율법의 말씀을 주셨지만은 이게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그림자라고 했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요.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이 언약과 축복의 모형이고 그림자요. 자, 이제 이것이 모형이고 그림자다. 자, 그래서 이들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건 맞아. 십계명을 받고 율법의 말씀을 받은 것은 맞지만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아니야. 이거는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야. 자, 그런데 그러면요. 이 구약 시대 때는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만 봐도 구원을 받았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을 가지만 그 땅이 뭘 의미하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었죠. 즉 그리스도를 바라만 봐도 구원을 받았어. 구약 시대 때는.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제는 이 모형, 이 그림자, 이 그리스도가 이제는 이 실체적인 그리스도가 완성이 된 시대가 바로 신약 시대야.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는 이 더 나은 축복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야. 구약 시대 때의 사람들은 완성되지 않은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이 그림자 언약을 바라만 봐도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요,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받은 최고의 축복된 언약의 백성이야. 이게 그 구약 시대 사람들하고 우리와는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더 좋은 구원을 받았어요. 요건 아니에요. 똑같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들은 완성되지 않은 그림자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받고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완성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다. 완성된 그리스도의 언약. 자, 그럼 우리 친구들 그리스도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알아요? 우리 친구들 전사님 저번부터 계속 물어봤는데 알아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참 선지자 또 참 제사장 그 다음에 참 왕. 그죠? 그 우리 친구들 참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우리의 노력과 선행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이 사실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는다. 이거 말하는 거야. 참 제사장은 뭐예요?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야.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죄와 삶에서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 그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는데 우리 인간에 있는 여러 가지 재앙과 저주와 이 문제는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죄가 있는 자는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요, 이 죄 문제에서 완전히 죄를 씻겨주시고 해방시켜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구나. 요거를 아는 것이 바로 너무 중요해. 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참 왕은 뭐예요? 우리 친구들 참 왕. 오, 맞아.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신 분. 사단의 권세가 분명 있는데 그 권세를 깨트리신 분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요 그리스도를요 외우는 게 아니라 요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하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해야 돼. 요거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어떤 친구 이래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저 이제 다 알아요. 이제 난 다 알아. 이게 다 아는 게 아니야. 이제 이거는요 알긴 알지만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요거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야 돼. 달달달달 외운다고 나는 완성된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졌어요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그것도 맞겠지만 중요한 건 요게 발견이 돼야 돼. 자,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다 이루었다. 요 응답을 받은 이 언약적 축복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완성된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요. 우리 안에요. 성령이 내주하는 나와 항상 함께하는 이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요 그리스도의 요 언약을요 내가 굳게
붙잡는 게 중요해. 성경의 말씀을 읽어도요, 그냥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을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 안에서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언약을 현장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돼. 왜냐? 요 최고의 축복, 완성된 그리스도의 언약의 축복을 받은 우리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하셨냐?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럼 우리 친구 성령 충만이 뭘까? 성령 충만. 성령이 가득한 거. 그것도 맞지. 또 성령 충만이 뭐야? 어떤 친구는 성령 충만이니까 막 방언하고 저희 막 계시를 주고 야, 내가 성경에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게 막 꿈에 나타나가지고 막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도 가끔 있어. 우리 교회 말고 다른 친구들. 그런 것만 성령 충만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밖에 나가면 많이 있어.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뭐냐? 죄 하나도 안 짓고, 그죠? 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세상 것은 TV도 안 봐. 세상 노래도 안 들어. 그냥 오로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이러면서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성령의 말씀만 파는 거야. 이것도 성령 충만함일까? 그것도 아니야, 사실은. 얘들아, 성령 충만함은 사실은 뭐냐면요, 물론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이 내 안에 계속 지속되는 거야. 날마다 내가 문제가 와도 그 문제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순간에 딱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야. 얘들아, 우리가 삶 속에서 죄 지을까 안 지을까? 지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전사님 지을까 안 지을까? 짓지. 다 져. 사람은 누구나. 얘들아, 사실은 나 진짜 싫어 이런 마음 가져도 그것도 죄야. 어쩌다 친구들하고 막 놀다가 너무 재밌어서 우리 남자친구는 막 욕이 갑자기 친한 친구 보면 막 나와. 야, 이 삐리리야 막 이러면서 놀아. 죄일까 안 죄일까? 그것도 죄야. 그지? 다 죄야. 근데 율법의 근거에서 보면. 그런데 우리가요, 죄는 짓지만 그 속에서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날마다 언약을 붙잡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내가 날마다 갱신되어지고,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거. 요게 성령 충만함이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고,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이 있고, 날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역사하셔서 내가 지금은 많이 부족하지만 조금씩 취해져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성령 충만함이야. 말씀이 날마다 생각나고. 자,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우리가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이 권능 받고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땅끝까지 증거된다. 땅끝까지 세계복음화에 응다.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건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권능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야지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리스도,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증인되어지는 축복을 한 주간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보면은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인데 너무 길죠? 전도사님이 읽으라는 것만 읽어보자.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진짜 기도하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요. 17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보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런 말씀도 있어. 그리고 여기 보면은 41절 2절 읽어보세요. 41절 2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진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요. 핍박이 가득한 이 시대도요. 3,000 제자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46절부터 47절에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이때 얘들아, 이때 당시는요, 예수님 전하세요 하면서 막 그런 시대였어? 아니었어. 예수 믿으면 핍박받는 시대였어. 그런데도 성령 충만함의 언약을 붙잡으니까 날마다 이 구원의 역사가 끊이지를 않은 거야.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내 삶에 구원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되는 거야. 이게 성령 충만함의 비밀이야.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요. 이번 한 주 동안에 뭘 하냐? 하나님, 나에게는 그림자 언약이 아니라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믿으면 되는 건데 믿고 구원 받았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 자꾸 갈등하거나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이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구원의 역사를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모든 것을 살리는, 응답 누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 옆에 있는 친구들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야, 너는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 언약 잡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얻는 증인 되자. 아멘. 이 축복을 한 주 동안에 누리는 우리 초동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선 해주세요. 기도선. 자, 기도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언약을 붙잡고 참된 예배를 드리며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